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아래서 속량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11절로 여기서 바울은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20절로 여기서 바울은 자신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존재했던 끈끈한 인간적인 관계에 호소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1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여자 하갈과 사라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자녀라는 개념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1절부터 1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12절부터 20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자신이 영적으로 해산하여 낳은 자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로 31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얻게 된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또 반대로 그 특권을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강조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그리고 오늘 여러 종류의 율법을 통해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 특권을 다시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믿음 시대가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서 종로로 됐던 과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약 시대를 비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입니다. 즉, 종에게는 자유가 없고 아들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죄의 속박에서의 자유이며 죄로 말미암는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유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가끔 사람들이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런 행동을 하면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 표현은 성경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어디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음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는 것은 맞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어떤 행동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죄값을 다 치르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치르신 그 고통과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함으로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1절부터 11절에서 그러니 다시는 율법의 종로로 타는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특권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해산하는 수고와 같이 고생하며 낳은 영적 자녀들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12절에 나오는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분명하게 복음을 붙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19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이간질로 인해 참된 복음을 전한 바울과의 관계가 틀어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표현은 20절에 나오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영적으로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 수고했던 바울에 대한 태도까지 뒤바꿔버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분노를 엿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상의 세 가지 표현을 통해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복음으로 바로 세우려는 사도 바울의 열심과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과연 다른 지체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간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1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 즉 종의 여자가 낳은 자녀와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인 이삭을 비교하면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갈이 낳은 아들은 육체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지만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라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 탄생한 아들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그 약속의 자녀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3장 6절부터 9절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 이단의 논리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죄의 정죄함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면 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 회개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죄 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